귀한 자리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오늘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계신 자리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가족이 예배드리는 것 참 귀한 일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있는 것 너무 참 복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늘 그 인사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경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것,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조건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됐다.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우리는 늘 계산적이고 주고받고 하는 것을 따지는데, 정말 이거는 뭐 갚을 길도 없고 진짜 은혜다 그러면 아이고 그 은혜 받아서 참 고맙다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사랑이 임하고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 은혜가 임했다 하는 거지요. 또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강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레네,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카탈라소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화목, 평강, 평안, 화평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평강하면은 그 개인적인 거지요. 내면의 고요함, 안정감. 그런데 그 내면의 고요함, 안정감이 관계로 확장이 되면 그게 평화가 되는 것이고, 화평이 되는 것이고, 화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이 평화, 화평, 뭐 화목 이런 거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관계.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임하는 것은 평강. 그렇게 보면 되지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뭘 가지고 있어도, 돈이 있고 권력, 힘이 있어도 괴로움에 잠 못 드는 삶을 산다. 그건 참 뭐 그 가진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게 별개의 문제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 부흥회가,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게 저요 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진짜 행복한 분입니다. 근데 서로 막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뭐 눈치 볼 것도 없이 쪼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았던 부인 집사님이 아이고 얼마나 창피하게 생각하는지 손을 막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온 교회 교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엿장수 집사님입니다. 엿장수 아저씨. 지금이야 뭐 니아카에 엿 갖다 놓고 뭐 쨍그랑 하면서 엿하는 분들 보기가 어렵지만, 그렇죠.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많이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무슨 행사 때만 되면 이제 그런 분들 오시고 시장에 있고. 이 집사님은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모니카를 꺼내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도 연주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도 연주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다 모이면은 엿 먹으라 얘들아 그러면서 애들 엿도 주고.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엿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분 누가 봐도 그냥 뭐 콧노래가 나오고 막 쨍그랑 가해질 그 소리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나 자타가 공연하는 아이고 저 집사님 뭐 엿장수 해도 제일 행복하게 살지, 자신 있게 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어떤 깊고 변치 않는 이 평강, 이 평화, 샬롬 이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진 것, 누리는 것, 뭐 그런 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편안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너 편안하게 살아봐. 어떻게 하면 너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너 세상적으로 그렇게 추구하고 뭘 그렇게 따라가고 성공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한들 조금 편안하게 살지 모르지만 너가 정말 네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시지 편안하게 살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친지분들 오랜만에 와보시면 알죠. 우리 교회 시설이 그렇게 세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계단이 불편하고 식당도 참 우리 권사님들 털 매주 땀 흘리면서 우리 남선교회 그 여름 얼마나 긴 여름 그렇게 땀 흘리며 설거지 하시고 여러분 우리 좀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평안이 있어야죠. 우리 공동체에 그런 평안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세워주시면서 사람들이 불신자인 세상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딱 두 가지를 주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40일을 지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계셨던 곳, 오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에게 그분의 영 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그 드러나는 표적이 뭡니까? 증거가 저분 안에 누가 있구나. 저분 우리랑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게 기쁨이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기쁨도 말라 있고 평안도 이게 있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러면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주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생각했던 말씀 중에는 교회를 건강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방법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제가 드린 말씀은 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디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디라는 거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고 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관이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연결해주고 결합시키고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지 가족들을 만나는데 나는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 삐덕이는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나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시요. 이 세상은 온갖 갈등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극에 달하면 전쟁 나는 거예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미사일 날리고 그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에 우리가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지 세상에 워낙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죽이는 일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좀 둔감하게 살아갑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제가 검색해 봤더니 우크라이나에 제가 이전 교회 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을 선교여행으로 했고요. 그분이 때가 되면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지금 3년 반이 딱 됐습니다. 넘어갔는데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4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부상당한 사람까지 하면 100만 명입니다.
이 창원시 전체 인구만큼 죽거나 다치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래 있는 거예요. 뭐 그뿐 아니지요. 전 미국 땅에서는 총기 사고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약 90명이랍니다. 우리가 거리가 멀고 늘 우리가 뭐 그거 생각하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여유 있게 커피 마시고 그냥 우리의 삶을 즐기고 누리고 살지만 이 세상은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뭐 저 지구 반대편 나라만입니까? 이 땅, 이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사는 모든 환경 삶 자체가 참 스트레스 받고 골치 썩일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평화를 깨고 싸움을 부추기고 파괴시키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평화를 사랑하시는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담도록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죽고 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 평화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그 장본인이 있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죄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시켰죠.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900살 이상을 살았는데 1000년을 가까이 살던 그 시대인데 그 구체적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사, 부부의 관계가 어땠는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쉽게 그거 추측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선악과 먹었냐? 뱀이 저를 꼬드겼습니다. 자기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서로를 탓하는 것만 봐도 그 900년의 그들의 부부관계가 어땠다는 게 짐작이 가지요. 이 무더운 여름처럼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그렇게 그냥 몸과 마음이 지치면은 얼마나 하와가 원망스럽겠어요, 아담이. 아니, 왜 나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말이야. 먹으면 자기나 먹을 것이지. 그러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은 하와는 그거 지고 있습니까?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남편에 대해서 내가 선악과 따먹을 때 말리지 말이야. 그 혼자 그냥 가만히 있었냐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70년, 100년 그런 게 아니고 900년을 그렇게 싸우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녀들,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제, 그 형 가인이 시기심에 그냥 불이 올라가지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진, 그래서 그 깨어진 그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평화롭지 못해요. 오늘 마귀와 어둠의 영은 계속해서 인간들의 삶에 이 평화를 깨뜨리고 평안을 걷어가고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화평케 하는, 평화를 곳곳 내 사는 삶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화목, 화평, 그런 은혜가 무엇이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것 자체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된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풀어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십자가는 생긴 모양도 그래요. 위로 쭉 올라간 거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겁니다. 옆으로 쭉 뻗은 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쌓였던 그 죄, 죄값, 그 하나님의 그 끓어오르는 진노가 그 십자가에 쏟아졌습니다. 그곳에 달려 계신 그 독생자 예수님께 온팡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쏟아질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그 죄짐이 풀려지고 가로막힌 죄가 싹 사라져 버렸으니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쏟아부을 진노도 분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들로 보이는지.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와요. 그 크리스찬이 그 하나님의 계시와 사인을 받고 그 집을 떠나게 되는데 소돔 고모라를 탈출했던 롯과 같이 집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등에 여전히 아주 들기 너무 무거운 그 짐 하나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소풍 가는 그런 좋은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언덕배기를 넘어가서 찬란한 그 앞에 십자가의 광채가 비치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가까이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니 십자가 앞에서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서 그 죄짐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춤추듯 가볍고 뛰며 찬양하고 짐 중에 짐, 풀 수 없는 짐, 그 죄짐이 십자가에서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지난 모든 과거의 죄 다 용서를 받았어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동구 밖에서 아들 기다릴 때 뭘 준비하고 기다렸을까요? 채찍과 보응을 준비했습니까? 용서를 준비하고 기다렸었습니까?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놈. 그러고 나가 계신 겁니까? 아니요. 힘이 용서하시고 힘이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무리 지난 시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가면 거기서 죄짐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삼위 삼위일체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눈 씻고 크게 뜨고 10번, 100번 읽어봐도 그분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하나예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나님의 형상, 그 평화를 사랑하시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싸우고 때리고 이기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아들 가정을 찾아갔는데 그 손주가 그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더래요. 네, 공룡 장난감. 공룡 장난감을 막 그 뭐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싸움을 붙이더래요. 장난감과 꼬맹이가 싸워라, 이겨라 막. 목사님이 보니까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가지고 서로 공룡들 싸움질을 시키냐 해가지고, 야, 너 왜 공룡들 싸움 시키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공룡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서로 싸우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평화를 우리 각자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이 다 주랭랑 쳤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방문을 꽁꽁 걸어 잠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연거푸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날의 실수를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 죄를 다 이미 용서했노라.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부르는 그 찬양이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한번 생각하고 이거 한번 우리 찬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다시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죠. 이 평안을 다 누리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어떤 자로 보내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다 파송받은 대사들이에요. 대사들. 대사는 누구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파송하신 분을 위해 사는 자가 대사입니다. 이 싸움과 갈등, 다툼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화목한 자로 불러주시고 나와 화목하게 살자, 우리를 그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사처럼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힘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깨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에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그 별세 목회라는 신앙 유산을 남긴 그 한신교회 이중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 지방에서 목회하실 때, 그 시골 목회하실 때 그 일화입니다. 그 교회에 너무너무 아주 신앙이 참 예쁘고 참 신실한 그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참 신실한지. 그런데 그 남편은 아주 어떻게 통제불능이에요. 집배원 일을 그 당시에 했는데 그 술 안 먹을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이 아내를 막 잡아 패는데 늘 그냥 그렇게 남편의 이 구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러다가 사람 죽겠다 해가지고 남편을 찾아가서 아유 왜 이렇게 그 부인을 그렇게 때립니까? 이분이 그때도 술이 조금 이렇게 들어간 상태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내 마누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아이가 막 목사님한테 뛰어서 목사님 우리 엄마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뛰어갔더니 그 여집사님이 피를 막 목에 흘린 채 이렇게 마당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술을 먹고 그 목침 있잖아요. 그걸로 이 목을 때려가지고 거의 거반 죽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들쳐업고 병원에 가서 살려냈습니다. 결국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으니 남편도 좀 미안하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 직전에 그 저녁 식사하고 집에 들어와 있을 때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선생, 나랑 오늘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부인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안 먹었으니 멀쩡하게 예 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느낌 이상해서 이게 어디로 셀려나 보다 가지고 화장실을 쫓아갔어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에 목사님이 바깥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목사님 이기기는 힘들겠다 해가지고 30분 만에 나와서 교회에 끌려왔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미리 그 태권도 좀 그 유단자들을 청년들을 옆에 딱 앉혀놓고 의자에 딱 앉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날 얼마나 눈물 어린 그냥 마음을 쏟아내면서 설교를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어찌 술 퍼먹으면서 자기 부인을 그렇게 죽도록 패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냥 그분 들으라고 그냥 설교를 그냥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울음이 터지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 새벽종 제가 칠게요. 제가 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벽종 전담이 돼가지고 그렇게 술을 딱 끊어버리고 새벽종을 치면서 그분이 결국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잘하는 그런 분이 됐다는. 그리고 술을 끊고 이렇게 맨정신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부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거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 내 개인의 이 마음이 온갖 세상 것에 스트레스가 있고 밤잠이 잘 안 오고 그런 걸로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주님께 모든 건 내어놓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고 주님이 맡으셨으니 주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안에 올 때까지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깨지기 전에 깨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깨진 걸로 순간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요? 뭐 30년 40년 지기 친구라고요? 아이고 뭐 저 친구하고는 나 문제 없어요. 아니요. 3, 40년 친구지기 그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깨지는 건 순간입니다. 아니 저 사람하고는 뭐 변치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평생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가 원수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부부관계요? 아이고 우리 아내하고는 문제 없어요. 그런다고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여러분 그게 금이 가는 거예요. 인간은 유리 그릇 것 같습니다. 한 군데 금이 가면은 자꾸 금이 커져가는 거예요. 유리 그릇 그거 잘 다뤄야지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지만 설거지를 해보면 그거 잘 다뤄야죠. 유리 그릇, 사기 그릇. 인간관계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킬 선을 지키고 내 입의 말을 잘 주님께 맡겨드리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고 부부관계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킬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목장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런 거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 일가 친지가 지금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깨지지 않는 하나됨, 그러면 감사하고 그것을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질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지켜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깨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축대가 늘어나니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고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다투니 이제는 안 되겠다. 조카를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가 서로 친족 아니냐? 우리가 다투어서 되겠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삼촌이 크게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마음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아이고 옳다 잘됐다 해가지고 좋은 땅을 다 자기가 차지해버려요. 그러니 조카가 차지한 땅 반대편을 자기가 차지하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외로워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보는 땅,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보다 아브라함은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가족을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그럼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화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희생이 따라 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양보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하나됨, 그 화목은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화목,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화목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의 그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갈등과 다툼, 화목치 않는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지키고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가는 자들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통로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통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들로, 축복의 통로들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화목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든지 평화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화목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를 세상에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한 것 힘써 지키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디서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친지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 자녀들 부모님의 삶을 강건케 해주셔서 예수님 더 깊이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화목케 하시며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신 그 귀한 은혜가 오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또 명절을 맞아서 만나는 모든 일같인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접근성이 어렵다.